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또 인터넷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끊겨가지고 좀 다시 시작하는데 두 번째로 보내주신 주소로들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목회를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마음속으로 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왜 고민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충성하냐? 그러면 아멘하고 답을 할 수 있을 건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행복하냐? 교인들하고 만나는 것이 행복하냐?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냐?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삶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삼성가의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이 삼성가의 사람들 보면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불행해서 그들이 행복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권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권력을 참때 잡았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행복했을까요? 지금 행복한가요? 행복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행복의 그 가치를, 행복의 수치를 이렇게 국민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해 보는 그런 포센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굶어 죽을 나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젖어서 애들도 굶어 죽고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행복 지수가 높냐?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에다 행복을 둔 것보다는 관계의 행복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부르지 못해도 나눠 먹고 같이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또 살아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이게 행복한 거죠. 방이 없어서 각자의 방은 못 줘도 한 방에 7, 8명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잠자고 같이 부대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고급차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차 한 대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흙탕물이 그냥 가득한 그런 이 신장로 같은 길들, 큰 길을 그 형제 5명, 6명이 손을 잡고 가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물질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도 보면 행복의 가치를 물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핸드폰을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자기는 핸드폰이 나쁜 거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방을 하나씩 주지 못하면 그 집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 고급차를 타고 가면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거죠. 물질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누가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장로님들이 행복할까요? 권사님들이 행복할까요?
목사가 행복할까요? 행복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목회자들도 행복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두느냐, 거기에 행복의 가치가 달라요. 어떤 명예나 무언가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거기다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정말로 불행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돼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계의 가치를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신앙생활의 은혜가 와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시 부르셔서 관계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주체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자녀된 관계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 예표해 주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정인이라는 입양아가 죽은 일로 시끄럽습니다. 이 양부모들이 왜 정인이를 죽였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가면 자기 집에 기르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아이를 데려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 아이가 그렇게 뭘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자신들이 불행한 것이 이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이의 행복을 뺏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아이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불행을 가져다 준 거예요. 괴롭힌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행복하게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묻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내가 목숨을 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2장 7절 말씀, 시편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특권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도우심을 입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읍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안 사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사줄 줄 모르지만 자녀가 꼭 필요한데 그거 아니면 자녀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데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당장 돈이 없더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자녀의 미래가 열린다면 그것을 사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계속 조르면 결국은 사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 아버지와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줄 것이 뭐 있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는데 기도하면 못 줄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사람 대접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자식이 정말로 부모 대접만 잘해도 부모가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유산 제일 많이 물려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불안, 걱정, 염려에 빠져서 절망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부르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건질 것이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이 죽겠다고 그렇게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고 부르짖는데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요.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런데 사탄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 막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이 사탄 바사군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고 3주간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빌붙은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 뭐가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깎아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탕 하나를 얻어 먹으려고 아버지가 안 사주면 놀이 그 공원에서 그냥 주저앉고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가고 울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서라도 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드는 거냐? 기도하며 붙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붙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해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와서 붙드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약속을 이루셔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런 믿음이 와요. 은혜가 와요. 신앙이 정말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어져요.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응답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힘이 강해져요.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이 와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이 옵니다. 아이에게
가장 이 힘든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에게 가장 힘든 안전지대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목자가 주는 꼴이 맛이 없다고 우리 밖에 벗어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는 꼴이 더 거칠지라도 우리 안을 벗어나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기도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전지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잘 적용하고 잘 접붙임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접붙임을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접붙임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시기를, 끝까지 주님을 앞에 붙어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